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6월 25일 사도행전 25장을 읽는다는데 25장은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여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당하여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 자리에 있을 때 또다시 자신을 변호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라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있는가 하면 로마로부터 직접 파송되어서 그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이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이제 그가 기한이 되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에 있는지 부임한 지 3일 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총독의 관저, 총독의 집무실은 가이사랴에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임하였으니까 그 지방에 여러 곳을 시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전체 지역을 한번 시찰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2절에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그것은 원래는 아론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이 한 명 있어야 됐으나 그것이 약간 바뀌어서 그 총독에 의해서 그 압으로 또는 잘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혈통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세워졌던 사람 또 나중에 세워졌던 사람 통틀어서 대제사장들이 함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어떻게 고소하고 또 이 베스도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3절을 보시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하면서 베스도가 왔을 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바울을 이쪽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이쪽으로 오게 하도록 요청한 것은 여기서 재판을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를 매복하였다가 그 옮기는 중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은 2년 전 처음으로 벨릭스에게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옮기는 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청에 베스도는 어떻게 말하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것이다. 나도
얼마 있다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또 그 바울을 오라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내가 그쪽을 갈 거니까 같이 가서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 고발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일단 그곳에서 고소하려던 것들을 좀 참고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그 말대로 바울을 그곳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베스도와 같이 온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기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그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열었는데 여러 가지 고발하는 그 내용들, 그 말만 있지 증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변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들은 증거도 되지 않으면서 나를 그냥 해하기 위한 그런 모함일 뿐입니다.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저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온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생각하고 또 인기를 얻어볼까 하여서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9절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라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의 요청대로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또 재판을 받아볼까? 라고 의향을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도록 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옮기는 도중에 그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요청에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라고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나를 이쪽으로 데리고 가서 힘들게 한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죄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재판자리에 갈 수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고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베스도는 그 재판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한 후에 그 말이 맞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유대인들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데리고 가서 재판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로부터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받기를 원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자리를 결정하고 그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또 왕과 왕비가 찾아와서 또 바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13절 이하 26장까지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25장의 내용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수일 후에 재판이 있은 또 수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그곳을 다스렸던 분봉 왕인 것입니다. 어떠한 지역의
출신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왕을 세웠는데 아그리빠 왕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아그리빠 왕이 나왔는데 같은 인물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2세고 그리고 버니게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역사를 좀 찾아보면 이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지만 여러 가지 결혼과 또 이혼 등의 일들을 겪다가 동생과 같이 지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근친상간의 모습으로 같이 다니는 계속 본인은 다니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에게 와서 문안하여서 서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도 하는가?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그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모든 것들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면 나도 직접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서 바울의 그 변호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25장 22절입니다. 아그리빠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해결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나도 한번 들어보고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베스도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 당신 앞에 데려올 테니 이 말을 잘 들어보고 자잘못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높은 유력한 사람들, 천부장들, 시중의 높은 사람들 다 모여서 이 바울을 또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그리빠 왕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변호, 마지막 변호가 또다시 자신의 간증과 함께 자신을 변한 장면이 26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25장과 26장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25장까지만 살펴보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벨릭스로부터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2년이 지나서 벨릭스가 베스도 총독으로 바뀐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 또 가이사에게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도 변호하고 또 천부장 또 높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계속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로 생각해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이 지나도 그것이 풀려나지 않아 계속해서 갇혀있는 그 신세에 대단히 답답하고 또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26장, 27장을 읽어보는 것처럼 또 자신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가이사야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에 가서 나는 예수를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잘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세는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벨릭스 총독에게 또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에게 계속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지리하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이 바울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어떻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임금들과 라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이방인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분명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대단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그 바울을 뜯어서 계속해서 수많은 임금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증인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획하는 것, 생각한 것, 판단한 것 더디게 이루어지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그 사실들, 그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그리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대하게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자를 위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